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으시죠? 근데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에서 2026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부흥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성인 기독교인들의 한 30%, 전 세대를 통틀어서 평균 냈더니 전 세대에 걸쳐서 한 30% 정도가 앞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젊은 세대들, 10대부터 20대, 우리가 흔히 그 G세대, Z세대라고 하죠. 이 G세대들은 38%가 앞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어서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서 신앙을 새로운 대안으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롭게도 기성세대들, 30대부터 해서 60대, 70대까지 기성세대들은 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가 하면, 젊은 세대들이 10대부터 해서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다 통합해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도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본 기성 세대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모두가 다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팍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오늘날과 비슷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이 편하고 아주 쉽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성벽은 파괴됐고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모두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으로 직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종교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관심이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영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심과 궁금함과 또 그것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가고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흥을 갈망하고 누리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부흥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엘룰월 25일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룰월은 6월 달입니다. 니산월이 1월 달인데 이 니산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산월을 1월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의 창립 기념일이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룰월이 6월 달인데 이 6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7월 달인데 7월 초하루에 이 7월 달이 시작되자마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그룹을 지어서 각 그룹을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선포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9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슬퍼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자신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처절한 삶을 살게 되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생각하면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도 뜨거운 회개가 있었습니다. 평양 잔대형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말씀을 듣던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회개를 목표로 해서 모인 그런 집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던 사경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경회는 오늘날 간증 중심의 그런 부흥회와는 굉장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사경회는, 그 당시의 사경회는 성경 집중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저녁 먹고 또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1주에서 2주 동안 계속 모여서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사경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41년에 뉴 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손 안에 있는데 그 손 안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죄인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중에 울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서 미국을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극적인 연출이나 감정적인 기법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설교 원고를 깨알같이 적고 그 원고를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분위기에 따라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생각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 8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선포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강단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산교회 모습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여러 징조들,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메말랐던 눈물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졸음과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구역 모임이 정비되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교하고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그 아픈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역 모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부흥의 시작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심령으로, 우리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평양 부흥회 때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부흥의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흥은 복음을 더 깊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울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우리 건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성벽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초막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에스라가 함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에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이 초막절이 되면 그 집 안에 가까운 곳에다가 장막을 짓고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동원해서 각자의 장막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초막절을 지킨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 시간에 이 예루살렘 이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킨 초막절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잘 지킨 초막절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초막절들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그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 천막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 거하셨다는 말이 바로 장막을 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쳐서 그 장막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초막절이 가리켰던 하나님의 그 임재,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광야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천막 생활의 편에서도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인생의 광야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너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놀란 역사를 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부흥의 놀란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흥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 기쁨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인간이나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현상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듣기를 소원하고,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부흥도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되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다른 때에 먼 나라에서 다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준비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부흥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느헤미야 8장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씨름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써나갈 수 있도록,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